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명절은 잘 지냈나요? 세뱃돈도 많이 받았나요? 네, 여러분들 아,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특히 우리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나라로 여행을 가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해외로 여행을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언어를 듣고 또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독특한 음식들도 먹어보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양식의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경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리 그 여행지가 멋지고 또 숙소가 5성급 호텔처럼 편안할지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나라에 있을 수 없고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짐을 다 풀어서 눌러 앉지 않으려 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우리 집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행객 같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고향을 향해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인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나그네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대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다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살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익숙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던 안락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삶의 모든 근거지였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명령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들 비행기가 있거나 혹은 구글 맵처럼 구글 지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익숙한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그곳은 텅 비어있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거주하며 자기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안정된 삶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엄청난 약속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고, 또 그가 나그네로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만 생각하더라도 1년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와 주님의 통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은 수천 년 뒤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당시 국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저기 여러분들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 그쪽 지역을 우리가 당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잡혀가면은 무조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시대에 그 고난을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는 안락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과 삶과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를 나그네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짧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오늘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지에만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정체성은 관계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앞날에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압박합니다. 너만 손해보지 말라,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구별된 문화생활입니다. 바로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문화는 어떤가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며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 멋진 것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욕설과 험담이 난무하는 대화 속에서도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헌담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수많은 영상 중에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성정적인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구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와 미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진학이나 혹은 직업을 고민할 때 세상 친구들은 보통 어느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가, 혹은 어떤 일이 요즘 인기가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단지 돈과 인기가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길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낯선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꺼이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학원에서나 또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자부심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함과 그리고 세상을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슨의 새로운 주님의 그 응답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모습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